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첫 진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의 첫 진군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 여리고 성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정탐을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인 이 가나안을 향한 첫 진군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격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육 종목의 육상 있지 않습니까? 육상 뭐 마라톤도 있고 100m, 200m, 400m 있지 않습니까? 그 육상 선수들이 그 출발 앞에서 출발선에 서서 그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감독이 총을 한 방 뽕 쏘면 육상 선수들이 출발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격 준비를 마치고 지금 하나님이 진격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육상 선수들이 그 출발선에서 그 감독이 쏘는 총을 그 신호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드디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의 첫 진격을 위하여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깃들어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6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의 첫 진군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며 요즘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TV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서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면 사람이 수영해서 헤엄쳐서는 못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자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다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이 요단강에 들어섰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요단강 건널 때 어깨에 무엇을 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예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의 가장 용맹한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가나안의 그 두려운 7 족속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서입니까? 지금 요단강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건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만한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야 할 요단강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전에서 알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홍해처럼 가르실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메고 건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건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요단강은 물이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헤엄을 쳐도 건너지 못하는 이 요단강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진행해 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누구와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단강 도하 작전이 중요한 건 이 작전의 맨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요단강 도하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이르실 북한복음화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저 진군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사역에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향 땅,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르시 복음을 하나되 통일조국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